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좋은 계절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의 달, 올 첫 주일 저녁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코로나 위험 속에 백신 접종과 방역에 힘을 쏟아보지만 또다시 4차 유행으로 확산될 우려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이런 재난과 재앙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의 발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아졌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존경받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욱더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5월 가정의 달로 허락해 주셨지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만남과 모임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셔서 가족들이 마음 놓고 만나며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들이 세상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께 나오지 못한 영혼들과 또 마음이 식어져 쉬고 있는 형제들의 굳은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과 마음으로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가는데 이미 오늘 오전 예배 때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가정의 소중함 또 우리의 아이들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4주 동안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그에 맞는 인물들을 꼽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어린이 주일로 인해서 이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하면 그 주인공에 대해서 대부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또는 다윗이나 요셉 뭐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삭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삭을 택한 이유는 그 이삭의 자체의 신앙에도 배울 점이 있지만 사실 그 부모인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까지 게다가 신앙으로 자라가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교육 또는 그가 보여준 신앙의 태도가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부터 주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가 너의 씨를 이어갈 것이고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75세였습니다. 제 아무리 당시와 오늘날 사람과의 어떤 건강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추정을 해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70세가 넘으면 대체로 아이를 새롭게 가질 어떤 가능성이란 그 가능성이 참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그 아내와의 어떤 권위로 인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오늘날까지 그 후손들이 서로 싸우며 그런 보이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은 믿음으로 얻은 믿음의 아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이, 그것도 약속을 따라 25년을 긴 세월 동안 기다려 얻은 아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야곱과 같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얻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무릎에 앉혀놓고, 다른 형제들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정도 힘들게 일을 하고 그들이 엄청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지언정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직 요셉에게만 애정을 쏟았던 야곱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들 이삭을 강하게 키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가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니,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갈 때 이삭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가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삭은 아직까지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뭐 준비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번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뭐 이삭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좀 있으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아이에게 자신을 불태울 그 나무를 직접 지고 가게 한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정작 산으로 올라갈 때는요, 종을 두고 둘이만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뻔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번제 앞에까지 다 왔는데도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누구든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설마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진 않겠지. 그 어린 나이에 산에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속으로 내내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아버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라고 했어. 아버지가 믿으니 나도 믿어야지. 그런데 번제물이 정말 없으면 어떡하지? 내 짐작대로 혹시 아버지가,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적인 예이고요. 그 외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록 늦둥이 자식이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고 귀한 아이지만 신앙대로 강하게 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 어린 시절을 보면요, 참으로 하나같이 제대로 훈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어릴 적에 양을 키우던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냥 풀어놓고 또 저녁 되면 데리고 오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양을 키우는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들에 있는 어떤 동물들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고 또 꼴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야 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무엘도 어린 시절 그 어린 나이에 성전에 가서 어린 시절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에 와서도 세례 요한도요, 어릴 때부터 강하게 자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어릴 때부터 들에서 거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의 말씀해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자녀를 살아가면 매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때에 아이에게 매를 지나치게 들다가는 혹여 자백할 수도 있지만 또 매를 든다고 해서 제대로 된 양육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때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저 아이를 때리지 않는 것만이 좋은 말로 다스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아이에게 강하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라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지나쳐 버리면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또 공공의 적 뭐 2도 이렇게 하던데 공공의 적 1편에 보면요, 영화의 주인공, 그러니까 악당인 주인공이 정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돈을 엄청 잘 버는 친구예요. 근데 그 주인공의 그 악당의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사회로 기부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돈을 빼다가 이미 투자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부모를 설득하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부모를 죽이는 이런 일까지 벌리게 됩니다. 분명 주인공인 이 아들은 성공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야 하는 그런 못쓸 일관이 되고 말았죠. 그 부모는 공부만 잘하면 그 아들이 성공한 줄 알지만 결국 실패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은요, 물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고 하거나 학원에 있다고 하거나 그러면 안심을 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좀 더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직장과 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게 하고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공부만 잘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여 커서 성공했다고 부모를 안하무이 몰아보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신앙 교육들 중에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이 무엇인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바로 부모가 좋은 롤 모델이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번제 드리는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삭을 번제 드리는 상황을 보시면요,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서요, 짐승을 각을 내서 내장을 이렇게 버리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요, 그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앞집에 영양즙을 내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송아지를 액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칼로 하시는 걸 제가 일일이 보았거든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게다가 송아지 같은 거, 또 염소 같은 거, 그 큰 동물들을 다 털을 이렇게 불태우고 없애고 다리 다 잘라낸다는 것 한 자체가 정말 보통 사람의 심정이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자리를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급박하게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또 보고 있었냐면요, 이삭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또한 오늘뿐 아니라 이삭은 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를 늘 보아왔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잠시 아버지가 원망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그도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지만 10살, 12살, 13살 되면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묶고 이렇게 칼을 들고 한다는 게 반항을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 성경을 보시면요, 이삭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본인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순종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신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나도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 아이는요, 그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연예계 중에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명하거든요. 뭐 싱어게인이라고 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한 친구인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열이면 10사람이 무릎을 쳤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릅니다. 저희 세대는 주입식으로 암기하면 그 교육이 다 했어요. 그리고 매를 들면 순종하고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해야 본인들이 깨달아야 인정을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니 더더욱 이 아이들에게는 롤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의 롤모델은 우리의 부모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으로 실천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신앙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고 배웠던 이삭이 결국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익힌 이삭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 하면 창세기예요. 네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족장이 나오는데 이 네 족장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왜 할 얘기가 없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별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번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사건. 또 한 가지는 이 우물 문제로 이방 목자들과 다퉜던 문제. 이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이삭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4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그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데려오지요. 근데 데려오는 날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삭이 그 아내를 찾으러 종을 보내나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종이 돌아올 때까지 한 일이 뭐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좋은 신앙의 습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습관, 유산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970년대에 독일의 어느 부호가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증했습니다. 5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서 소홀한 생각이 들지 않냐고 그 큰 아들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시락 가방 하나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유산이 보이는 유산보다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살면 내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살게 됩니다. 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기도하지 않지요. 또한 그 부모가 진실되지 못한 신앙으로 보여주면서 주일 성수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그렇지 않을 날도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도 주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삭의 정말 좋은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은 이삭이 보였던 좋은 신앙의 모습, 그것은 그 이방 목자들과의 우물다툼에 나오는 평화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26장에 보면 이제 그 이방 목자들과 계속해서 우물관 문제로 다투는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양들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물은 하나님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게다가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그 자리를 판다고 해서 그냥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을 파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요, 깊이가 보통 150에서 200m 정도 되는 그런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그 우물들을요, 이방 목자들이 와서 뺐으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삭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 재산이 너무나 불어나서 그 롯도, 그 조카 롯도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해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가를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내가 보이는 곳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어느 곳을 택하든지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삭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은 그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어떠함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자녀의 어떠함이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떠한 일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자녀는 자연히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대를 이어서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선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의 선조들이 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환히 열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 통영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복이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헌신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하셔서 대를 이어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통영교회 모든 공동체가 대를 이어 신앙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시고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습관 가지기 계속해서 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습관들을 흘려보내 주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